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막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양심도 없이 컨닝이라고 그러죠. 원래 영어로는 치팅이라고 그러죠. 부정행위를 하면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옆에서 같이 시험을 보던 학생이 이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널 보니까 참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회개하면 없어지지만 성적은 영원하도다.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예,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성적은 한번 매겨지면 변하지 않는 걸 그렇게 아주 변명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없어지지만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부정축제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평생을 편하게 산다는 신념 아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그저 이용거리로 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뇌물 사건이니 비리 사건을 보면 왜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심심치 않게 그런 기사들이 납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흔히 말해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데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무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없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더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주권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는 그저 도와달라는 기도뿐인 것입니다. 성숙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처음 믿고 미성숙된 기도는요, 맨날 달라고만 하죠. 예, 성숙된 기도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중심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합니다. 예, 누구나 일을 합니다. 사업이 있고 직장과 학교, 농사일, 가정일, 교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네, 우리에겐 맡겨진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맡겨진 일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의 계획과 일과 땅에서의 일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필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셨다 하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멋들어진 거 사고 부자로 살고 또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떻게 너는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죠. 사실 교회에 모인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만. 근데 교회 말고도 우린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각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 일을 위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할까?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죠. 세상 관심을 갖는 곳이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첫째로 보면 선과 구제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는 직장 상사도 있죠. 부하 직원도 있죠. 물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 놓으시고 너 돈을 벌고 건강을 얻고 가정을 가졌다면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직장에서 자기 직장 상사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부하 직원이. 그럴 때 이 직장 상사가 불의한 일을 요구했을 때 너 이거 해야 돼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넌 할 수 있니? 그 부하 직원이 부정한 그러한 그것을 요구할 때에 너는 주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니?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모든 주권이 그분께로 나온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일을 버린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17년 전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목회를 성공시킬까? 그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 해도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는 제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도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 주권으로 할 것인 양 자기 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악한 생각으로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그냥 들러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자신의 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한 사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대단히 계획이 참 철두철미했고 부지런했으며 의지가 강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은 시기와 장소,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윤을 보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자면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열심히 꿈을 갖고 일을 해서 돈 버는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비판하려고 본문을 쓰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부지런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지가 강한 이 사람에게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아무리 본문을 찾아도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말도 없어요. 자신의 의지만 강했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사업과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이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할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가 계획하고 있니?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참 열심히 산다, 의지가 강하네, 참 그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부질없고 악한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끝점이 하나님이시거늘 자기가 끝점인 줄 알고, 자, 이 사람의 열심과 꿈과 의지, 정당하게 돈 벌고 착실하게 살려는 그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나만으로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선하냐 악하냐,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당장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운명으로 인도하십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 살죠. 그런데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저 세상 가는 아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5살까지 살다가 병으로 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뭐 장수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아침에 안개와 같이 만들으셨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대조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온 것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벌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벌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찮은 지렁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살다가 가는 거, 그냥 육체 덩어리. 자,
의로우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 하루살이 같은 내 인생이 마치 내일 무엇을 할 것처럼 본문에 이 사람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다 해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참 사람들이 그래요. 태어나고 나서 여태까지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 왔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분명히 온다고 철떡같이 믿어요. 그러면 내일이 와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일이 왔어. 그럼 또 다음 내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우리가 오늘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일 월요일 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요, 그 안 올 확률이 0.0000%라도요, 여러분, 완전히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 못하는 것이죠. 100% 온다는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날짜가 우리의 결정과 주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처럼 내일이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장사를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일이 와서 자기 뜻대로 사업에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내일을 마치 자기의 예견대로 자기가 오게끔 해서 이윤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일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하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앞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떠난 자기 긍정과 마인드 컨트롤을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의 뜻은 접어두고 자기의 뜻대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불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획한 사업이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되고 안 믿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키포인트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은 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자기가 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목사도 일반 성도들도 평상시에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해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품어도요, 어떤 때 가서는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그냥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을 자신의 일을 통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자기 의지와 꿈만을 앞세우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주여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꿈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막 목사님한테 주변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격려를 하는 거죠. 뭐 주의를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해봐. 내가 뭐 선교사로 나가겠다든가 무슨 뭘 하겠다든가 나 이걸 통해서 주의를 하겠다고 막. 그런데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방법이 주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주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이 사람이 주의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주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신설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게 돼서 교회당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으로 모든 것이 벅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교인 수가 점점 늘고 하는데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교회당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그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재원을 마련하고 열심히 헌금하여 교회당 하나를 마련했는데 제법 큰 교회당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굉장히 커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이 교회당 마련하느라고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교회당을 매입한 후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오셨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인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너는 이런 방법으로 주의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한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부흥시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고 누가 더 주의를 했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가 했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야. 네가 했냐? 내가 물질 축복 안 했으면 너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겠니? 내가 건강 안 좋았으면 너 그렇게 주의를 할 수 있었겠니? 그래서요, 신앙의 지혜라는 것은요, 그 끝점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믿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방법도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엄청나고 훌륭한 주의 일을 한다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능동태로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적극 따르는 능동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능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늘 묻는 신앙인은 첫째로 계획과 꿈을 갖되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했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원하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달리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한탄해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세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성취하고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주님 곁에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왜? 내일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여태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내일은 분명히 왔어요. 하루 지나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일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 지금만큼은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내일 살 보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장사꾼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주님 뜻대로 행할 준비 이런 걸 하는 거죠. 또 자기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사글세 조그만 방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꿈이 많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글세 방에 살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사야겠다는 큰 다짐을 했습니다. 자녀도 몇 명을 낳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아주 그날 밤 도란도란 이 젊은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겨워서 손을 잡고 웃고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 연탄가스로 젊은 부부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꿈이 많던 이 젊은 부부가 예상치 못한 일로 세상을 떴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연탄가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신혼부부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이들은 다른 계획과 꿈이 많았는데 언제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했다면 자신들에게 젊었어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연탄불을 점검했을 텐데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어떡하나. 신앙인이 세상의 염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짧고 짧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런데 신앙인은 내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고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도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몇이든 불러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실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최선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라고 늘 믿고 살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내일이 올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때와 사건 일의 성취를 모두 결정하시기에 신앙인은 욕심을 갖거나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둘 게 뭐가 있어요? 다 놓고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도 지금의 건강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건강 조심해라.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건강은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건강을 잃어. 어디 한 군데가 갑자기 고장나고 너 조심해라. 전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믿고 그냥 살게 하소서. 내일이 오면 그저 감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되 오늘이 최선의 날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맡기신 일 때문에 묵묵히 때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주님 곁에 속히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일,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이 땅에서 그 맡기신 일, 그것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 자유. 제가 40년 전에 암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자 말자, 죽어도 천국이고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있자 말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어디서 왔는지 그 자유와 그 평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자유해집니다. 부디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그분이 허락하심으로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로 믿고 맡기시고 나아가면, 그리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일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 환희와 벅찬 가슴으로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